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길게 보면 다다음 주까지 레위기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광야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전체 말씀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로 보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8장과 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 10장에는 이 위임식이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2장은 여인의 출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정하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말은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제와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장은 피와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은 거룩한 백성의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음란한 세상의 풍습과 규례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봤는데요. 이 안에는 가정, 사회, 개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 21장에는 거룩한 제사장의 처신에 대해서 22장에는 거룩한 음식을 누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은 거룩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4장은 성막과 제단의 관리에 대해서 25장은 안식년 또 희년 토지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마지막에는 땅과 사람과 동물의 헌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신약성경 말씀에도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레위기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설교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횟수로 보니까 4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게 될 텐데 그리고 나면
레위기 다시 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신약 성경 말씀이나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더 깊이 넓게 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레위기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 중에 19장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별칭이 있는데 작은 토라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나 보니까 무려 30번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레위기 19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레위기 19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가 이걸 전달했으니까 모세가 말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 뭘까요?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거룩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가 없는 것, 흠과 티가 없는 것, 색깔로 얘기하자면 하얀색, 이런 것들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물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건이 없죠.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죠. 그런데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야 싸우지 말고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는 것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저놈은 배반할 놈이니까 내가 멀리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고 제자들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이 땅에 오셔서 레위기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보기 싫은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다음 주에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이 또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게 뭐 문제야? 목사님도 저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핑계를 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모든 책임을 우리가 빌라도가 지어야 한다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도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인 소유처럼 주장하는 기득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그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무려 46년 동안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빚을 지으면서까지 엄청난 교회를 지어 놓아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거룩과 관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십계명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주 듣습니까? 자주 듣지 못하죠. 1년에 한 번 정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언제 듣습니까? 어버이 주일이 있을 때, 그때서 이 본문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하지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3절의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경을 넘어서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넘어서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거룩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거룩이 출발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왜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왜 목사들은 그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것과 가정에서 거룩한 것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거룩한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멀쩡하게 차려입고 와서 봉사일 잘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장해제가 되죠. 마음도 풀어놓고 가정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 또 행동하는 모든 것.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집 어떤 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서 이렇게 우리한테도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평소에 하는 목소리하고 전화 목소리가 너무너무 달라지는데 그분이 지금 웃고 계시네요. 가정에서는 우리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나빠하는지 그 사람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중요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떨 때는 예배 드렸다 어떨 때는 예배 안 드렸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했다 안 했다 봉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가족들 중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난 이렇게 살아간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가족들이 알 수만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변화된 삶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저 사람 옛날 저렇지 않았는데 저렇게 변화됐네? 그러면 나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경외를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경외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또 잘못 적용하다 보면 부모가 야 성경에 봐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부모에게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도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모들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해서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가집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부모가 자녀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고생했던 그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채찍을 맞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 타협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내 가운데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신앙의 타협을 가지게 되면 내 자녀들은 나는 한 번 했을지 모르지만 2번, 3번, 4번, 10번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 자녀가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협박하듯이 이 말을 받아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3절 말씀 계속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거룩과 관계가 있는가? 한 주일에 한 번 따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게 거룩과 무슨 큰 관계가 있나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대단해서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드리지만 최소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내가 지키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야 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거의 2개씩 싸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2개씩 싸서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가면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니까 도시락 쌀 걱정이 없지만 어쨌든 2개씩 학교에 갈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고 가서 공부할 때마다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재미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학교 다니는 때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되면 누구에게 상을 줍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상을 줘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학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 또 뭐라고 그러고 또 선생님이 뭐 질문했는데 답 못하면 나오라고 해서 또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부지런히 학교 다니고 졸업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는 상을 주지 않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좋은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그런 친구들, 사회에 나와서 사회 기반을 잡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우등상 받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는 관악산 밑에 있는 그 대학 나온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좀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대단한 것이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예배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배 가운데로 나가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 주변에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찾지 못하면 우리 교회 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웃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 뒤를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하시며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하시니 하나님 내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 고백하오니 강건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